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은혜가 풀어지게 하시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순종의 빠른 발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주시는 모든 혜택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피곤한 심령 위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에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은총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한 자아가 죽으면 천국이 열립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강한 자아가 죽으면 천국이 열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난 3일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거의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라이나드 본케 목사님의 그 마지막 그분이 올해 돌아가셨죠. 그분을 통해서 7,700만 명이 결신을 했고 그 제자를 통해서 2,200만, 그래서 거의 1억 명의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것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니고 결신 카드를 써서 교회로 인도한 사람 숫자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1억 명이라는 게 제가 지금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제 대부흥을 주실 건데 10억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대부분이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사역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청소년과 다음 세대에 맞춰야 되겠죠. 모든 부흥의 주자들은 전 세대가 함께 동참할 겁니다. 요엘이 예언한 그대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내 아들이니까 믿어. 내 아들이니까 야 아빠가 말하니까 너도 믿고 거듭나라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니까 제가 부탁하니까 제발 예수 믿고 거듭나세요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남의 역사는 100% 성령의 역사입니다. 회개의 역사도 100% 성령의 역사입니다. 회개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마존.com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이제 영상을 제가 보다가 본인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역의 모든 비밀, 노하우를 담은 책이라 하면서 소개한 책이 있어요. Is it Are you flammable or fireproof? 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신은 불이 잘 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이 타지 않는 존재입니까? 이런 그래요. 그 서문에 보면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순종하면서 했던 그 일들에 대한 노하우가 바로 키워드가 성령님이에요. 다윗도 그가 마지막에 사무엘하 23장 2절 3절에 보면 자신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거기다 기록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 이스라엘의 왕이 말하기를 뭐랍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영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거든요. 입술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이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뭔가 결정할 때도 어떤 대소사를 결정할 때마다 또 왕위를 넘겨줄 때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무릎을 꿇고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셉도 신들린 자였고 야곱 누구죠? 다니엘도 신들린 자죠. 다윗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이나 구약의 모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영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하죠.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특권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이제 오디오랑 같이 구입을 해가지고 책이 안 오더라고요. 책이 미국에서 배송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홍콩에다 주문했습니다. 홍콩 했더니 그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42일이 걸린답니다. 출발했대요. 아마 다음 달 중순경이나. 아직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자 그걸로 보면서 이북으로 보고 또 이제 오디오도 이제 있길래 한글로는 아직 번역이 안 돼 있더라고요. 본캐 목사님 책이 7권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책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분의 평생의 사역의 비결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책을 딱 읽는데 성령께서 3일 금식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7일? 제가 40일 나오려다 말았어요. 근데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이면 내일 있는 신방이 취소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다음날 신방이 있었거든요. 중요한 신방이 있었는데 이거 신방 가운데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래 같이 잘 먹어줘야 그것도 은혜잖아요. 그래서 신방이 취소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건 취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밤에 밤늦게 이제 정 목사님이 취소됐다고 연락이 왔길래 이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그날 이제 그 다음 날 성전에 와가지고 3일 동안 성전을 안 나갔습니다. 방콕했어요 완전히. 저는 이제 저랑 우리 주한이는 금식을 하면 침대에 딱 달라붙어요. 자석처럼 못 일어납니다. 어제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졌잖아요. 제가 요 교회 화장실에. 요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냥 쓰러졌어요. 깨보니까 바닥에 누워 있더라고요. 제가 이 빈혈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릴 때부터 그랬었거든요. 뭐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근데 뭐 목사님 무슨 기도 제목 때문에 금식을 하십니까? 라고 궁금하시죠? 네. 아무 제목이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이참에 그냥 주님 기도 제목 주셨으니 금식했으니까 요거 이루어 주세요. 혹은 저거 이루어 주세요. 아니면 저 인간 좀 사람 좀 맹글어 주세요. 뭐 이루고 싶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금식하는 거예요. 네. 그냥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을 하다 보니까 내 자아가 세상에 할 일이 없잖아요. 제가 무슨 특별한 제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목양실에 하루 종일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데 주님을 찾죠. 주님을 이렇게 찾고 계속 주님을 다른 거 구하지 않고 그냥 주님을 찾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다른 염려, 걱정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게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냥 누워 있으니까 꿈을 꾸잖아요. 꿈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좋은 것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몸이 힘들고 막 이게 힘들다 보니까 이제 거의 그 빈혈기 있는 상태에서 쓰러진 그 느낌 있죠. 저는 그 상태로 금식 기간 내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비몽사몽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몸을 못 가눠요. 화장실 갔다 쓰러진 이후로 물도 안 먹었잖아요. 화장실 안 가려고. 예. 제가 그래서 금식을 그렇게 어려워해요. 제 몸 상태가.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하고 좋다고 막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무튼 간에 근데 내 무의식 세계 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꿈이든 뭐 그림이든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뭐 천사가 나타난다든지 천국이 보인다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뭐 거의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뭐냐면 내 안에 내가 평소에 잘 인식하지 못했던 어떤 스트레스, 염려, 근심, 내 속에 죄의 욕망들, 꿈틀거리는 감춰뒀던, 그러니까 목사라는 타이틀 안에 감춰뒀던 이런 내면에 꿈틀거리는 그런 죄와 허물들이 무의식 속에 있던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육이 죽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은혜의 출발은 죄를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왜 회개가 안 될까요? 인식을 못하니까. 그렇죠. 왜 못 돌이키죠? 그게 돌이켜야 할 제목이라고 생각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머리라고 하잖아요. 오늘 1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시고 그분이 또 우리가 그분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시라면 우리의 생각이 항상 뭘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현실에 벌어져 있는 여러 걱정, 염려, 금신, 야망, 욕심, 성공, 기타 이런 것들이 많이 취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머리인데 왜 나는 예수님 생각이 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을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강한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강한 자아가 죽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각과 그분의 지시를 받는 것보다 내 속에서 끌어오르는 성공에 대한 욕심,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자녀에 대한 마음, 기타 내 삶에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꾸물꾸물 올라오는 겁니다. 자, 사탄이 저주를 받아서 창세기에 흙을 먹어 땅을 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땅의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사탄의 자녀도 뭘 먹고 살아요? 땅의 것을 먹고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의 것을 행복의 근원으로 삼는 것, 세상에서의 성공을 그들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 그래서 땅의 영역에 묶여 있는 삶, 이것이 마귀의 자녀들, 저주받은 자녀들의 삶의 목표인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없습니다. 잘해야 부모님이 가르쳐 준 거고 아니면 학교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옳고 그름, 선악간에 혹은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어디서 잡을까요? 그 기준을. 대부분 뉴스입니다.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그러니까 JTBC 좋아하는 사람은 JTBC가 인생의 기준입니다. 예. 그리고 MBC, SBS를 좋아하는 사람, 또 이제 그 TV조선이나 또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은 그 모든 삶의 기준이 뭐예요? 미디어예요, 미디어. 그래서 여론이 움직이고 그 촛불 광우병 때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회개한 사람 보셨어요? 그 광우병 완전 코미디 중에 쇼 중에 쇼였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직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그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그 촛불 든 것도 코미디죠, 코미디. 코미디 아닙니까? 제 조기축구회 같은 저랑 동갑인 분이 있어요. 은행 직원인데 중직에 있습니다. 어느 날 사진 하나 보여주더라고. 우리 밴드에 올렸어요. 축구 동호회 밴드에 김포 살 때 봤더니 아들하고 온 가족을 데리고 광화문에 가서 촛불 들고 노래 부르는 장면, 이걸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직원이면 얼마나 그래도 이렇게 사회에 그래도 인테리층입니까? 그죠? 돈을 맡길 정도로 정직하고 충성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쇠뇌당한 거거든요. 근데 더 문제는 쇠뇌당했다는 사실도 몰라요. 쇠뇌당했다는 사실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실상은 뭐예요? 죽었어요. 뭐 때문에? 허물과 죄. 허물이 뭐라 그랬죠? 파랍토마라고 했죠. 본질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붙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붙어 있을 때만 행복할 수 있고 생명이 있고, 사탄이 하나님께 붙어 있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영광이 빛났잖아요. 근데 스스로 대적해서 하나님보다 떨어져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천사들의 3분의 1도 원래는 마귀가 아니었죠. 천사들이었어요. 영광스러운 천사였는데 하나님부터 떨어져, 본질 창조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악마가 되는 겁니다. 흉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허물, 우리 안에 허물이, 그 뱀이 이제 자랄 때 이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허물을 벗잖아요. 그리고 나비도 그런가요? 그 유충에서 이렇게 번데기에서 이렇게 허물을 벗잖아요. 그 시골에 가면 그 허물 벗은 곤충들이나 이런 걸 뱀 껍질을 이제 종종 봅니다. 그걸 허물이라고 하는데 허물이 본체가 아니죠. 그죠? 그냥 껍데기예요. 그냥 한번 밟으면 다 으스러져 버립니다.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허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인생을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 꿈을 펼치려고 하고 하나님 바깥에서 무언가를 꿈꾸는 거다 하면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 사탄이, 루시퍼가 원래는 할랄이었나요? 이름이. 그래서 루시퍼로 바뀌죠. 왜냐하면 본체이신, 창조주 하신 그분에게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본질이신 주님께로부터 떠나는 게 허물이에요. 그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구원은 뭔가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할 때 그 구원은 어떤 의미예요? 교회를 다닌다, 사형리에 동의한다, 혹은 뭐 목사님이 확신 시리즈로 해서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멘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허물에서 구원받는다는 뜻은 뭐예요? 본질이신 하나님부터 떨어졌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본질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럼 죄는 뭐라 그랬죠?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랬잖아요. 궁수가 관역판을 놓고 쐈어요. 정확하게 10점 만점에 10점 포인트를 탁 쏴야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목표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목표가 아니고 다른 목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관역을 쐈는데 어떻게 해요? 엉뚱한 데서 쏜 겁니다. 성공에, 그 다음에 명예에, 자식에, 혹은 내 야망에, 혹은 내가 못다 이룬 한 맺힌 것을 한풀이 하는데 화살을 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이게 죄예요.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를 잘못된 곳에 화살을 목표와 방향을 설정했던 것을 누구에로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예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속은 겁니다. 그럼 교리적으로 동의를 받거나 교회에서 쇠뇌당한 거예요. 교회에서 교리로 쇠뇌당한 거라니까요. 논리는 맞고 말씀의 원리는 맞는데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여전히 허물 가운데 하나님과 본체에 붙어있지 않고 딴 데가 있어요. 세상에 쫙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 자아, 성취, 자아 욕구에 세상에 꽉 잡혀 있으면서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표도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는 것이 그게 그런 상태가 되어야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교리적인 명분만 얻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는 죄 사함 받습니다. 아멘. 그 교리만 딱 받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추라 그랬죠. 회개가 또 뭔지 아세요? 제가 하도 강조해서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 회개 원어적인 의미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원어적인 의미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회개라는 단어도 아주 심플해요. 본래 상태로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본래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하나님 지탱하다가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럼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갔던,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가던 방향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실천하는 방법은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가죠. 생각이 바뀌어야 말을 또 바뀌죠. 생각이 바뀌어야 열매도 달라집니다. 생각이 안 바뀌고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 버리고 내 욕심, 내 야망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생각을 싸그리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 예,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볼게요. 성공이라는 관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반대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무엇을 기대하고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시죠? 말구유에 태어나시잖아요. 말구유가 우리가 크리스마스 행사 때 예쁘게 만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어떻습니까? 말밥통 아니에요, 말밥통. 저는 우리 집 데니가 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걔가 침만 이쁘다고 막 와서 침을 핥아요. 혀로 막 핥습니다. 바로 손 씻어요. 제가 이쁘다고 쓰다듬어 주고 싶은데 얘가 얼마나 핥는지 막 얼굴에도 핥고 막 그러잖아요. 전 그게 싫어요. 예. 내 침도 싫은데 왜 걔 침을 발라요? 지는 이쁘다고 유일하게 표현하는 게 그건데, 근데 말구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밥통 아세요? 어릴 때 저희 쇠죽 끓였는데 제가 거기 떨어져 죽을 뻔했잖아요 한번.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말구유에, 야, 그게 그냥 아무리 말구유를 뭐 깨끗이 청소한들 뭐예요? 말구유죠, 말구유. 말밥통이죠, 말밥통. 거기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비천하게 출생하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그 다음에 아버지 직업이 뭐예요? 목수. 그럼 자기도 뭘 배워요? 예, 목수예요. 그냥 평민이에요, 평민. 그냥 아주 평범한. 목수가 부자였겠어요? 그러진 않거든요. 동생도 많아. 여동생도 많았고요. 남동생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일찍 여의였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소년소녀 가장인 거예요. 소년소녀 가장. 한번 여러분 겪어보세요. 예수님을 너무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붕붕 떠다니는 신령한 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한번 보세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무리를 걸으시고,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병을 고치셨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만하면 목돈, 큰 돈 좀 벌 수 있잖아요. 큰 돈 버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바로 왕으로 왕립하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해저 멀었으니까 빨리 집에 가라. 제자들 보고 보내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고 수고했으니까 내 노후 생활은 너희가 보장해 줄게 라고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뭘 주신다 그래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꿈꾸는 행복이 뭘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갖는 목표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인생의 목적, 행복의 목적이 뭔가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상당히 틀리죠. 우리는 뭐예요? 땅의 것이잖아요. 사단처럼 흙을 먹을 것.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잠깐 누릴 것에 대한 모든 에너지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노후가 안정될까? 오로지 거기에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는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와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 얻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돈 벌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오히려 그 죽음이 불행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참된 행복과 성공과 기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네가 생각하는 행복이 없다. 이 세상에는 네가 생각하는 만족이 없다. 이 세상에는 네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공도 없다. 이 세상에는 네가 찾는 보물도 없다. 이 세상은 그렇게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을 장소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땅의 거 생각하지 말고 위의 거 생각하라 그러죠. 아멘. 왜요? 이 땅은 지나가는 곳이에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들은 고향이 따로 있죠. 그래서 순례길을 행해서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우리 인생은 돌아간다. 죽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죠. 어디로? 원래 보냄을 받은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케빈 제다이 강의를 몇 번 듣다가 제 마음에 제일 깊이 박힌 게 그거예요. 아, 난 죽을 거다. 결산할 거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지고 내 영혼을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미 케빈 제다가 죽어서 기회가서 다시 살아왔지만 우린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지금 죽었다고 치자. 근데 천국에 갔더니 아니 천국인지 지옥인지도 불확실해요. 회색지대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확률이 더 높아. 그런 상황에 주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케빈 제다에 가서 제일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성경 66권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문자 그대로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 심판하시고 그대로 축복하시고 그대로 인류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내가 다시 살아갈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근데 나는 기회가 없네. 아, 어쩌지? 이랬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은 불면 다 사라집니다.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그림자는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아 실현 욕구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못합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 아이들도 보면 잘 순응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애가 있고요. 자기 고집이 강해가지고 하고 싶은 건 끝까지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많이 맞아요. 네. 그리고 혼나지 않아도 될 것을 많이 혼나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고통을 당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고집이 센 거죠. 제가 우리 집에 한 아이가 저희 집에 그 김포에 살 때에 어떤 오빠가 있었어요. 그 동네 이제 그 아파트 놀이터가 있잖아요. 놀이터가 있는데 그 몇 학년 한참 위죠. 그 오빠 남자애가 우리 딸내미를 패는 거예요.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 놀래가지고 갔더니 왜 동생을 때리냐고. 그랬더니 얘가 내 신발 가져갖고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신발 맞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처음에 달라 그랬더니 안 주더래요. 그럼 맞는다 그래도 안 주더래요. 한 대 때렸대요. 그걸 또 더 움켜쥐더래요. 그래서 더 막 때린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본 거죠. 왜 그래? 너 왜 그래? 이거 네 거 아닌가? 너 네 거 아니잖아. 그랬더니 아닌데 아니래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갖고 싶어서. 근데 그게 그 이후로도 자주 있었어요. 상황만 다르지. 그럼 이게 어린 아이만 가지고 있는 집착일까요? 어린 아이는 정직합니다. 정직하니까 내가 갖고 싶다는 걸 감추질 않아요. 내가 화났다는 걸 감추지 않습니다. 내가 실망했다는 걸 감추지 않아요. 내가 정말 원한다는 걸 숨기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이 돼갈수록 어떻게 해요? 숨기고
포장하고 감추거든요.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인격화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숨기는 사람인데 숨기지 않은 사람일수록, 자기는 욕심이 많은데 욕심이 없는 것처럼, 자기는 욕구가 강한데도 강하지 않은 것처럼, 나는 실망했는데 실망 안 한 것처럼, 나는 분노했는데 분노 안 한 것처럼 포장하다 보니까 그것이 인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 속 사람이 적나라하게 들켜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세웠다는 것, 내 인생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게 들켜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없이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 없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됐거든요. 이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 안에 감춰진 숨은 동기가 확 드러나는 것이 은혜의 출발이에요. 회개의 출발입니다. 그게 안 드러나면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금식하면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냥 거의 뭐 시체처럼 누워있었죠. 제 아내가 되게 좋아해요. 제가 금식하면. 밥을 안 해줘도 되니까. 반찬 투정도 안 하니까. 그리고 조용히 찌그러져 있거든요. 1절 잔소리 안 하거든요. 근데 내 내면은 온갖 것들로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내 안에. 예전에 누가 했던 아팠던 말이 막 툭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했던 행동, 후에 쓰는 행동 있잖아요. 툭 떠올라요. 그리고 그때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기회를 놓쳤던 그 아쉬움이 툭 떠오릅니다. 또 성공할 수 있었던 기회, 또 내 안에 꾸불꾸불 올라오는 온갖 죄된 본성들이 막 꾸불꾸불 올라오는데, 내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나는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는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내 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못된 것들이 아직도 꾸불꾸불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금식하면 천사 보고 천국 보고 뭐 예수님의 음성 듣는다 그러는데, 저는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어요. 근데 보세요. 그것을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없다고 덮어버리거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회치를 해버리면 그게 외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긍휼을 구하면 뭐예요? 회개하는 그 자리가 제일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강한 자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늘의 세계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좀 기도했는데 왜 안 되죠? 뭐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자아가 죽는 기도가 있고 자아가 더 강해지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왜 내 뜻대로 안 이루어 주시냐고 주님 이러면서 떼쓰는 기도가 있고요. 주님의 뜻에 내가 복종합니다. 죽습니다. 내 자아를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응답이 빠를까요? 하나님, 그건 내 생각하고 너무 틀린데요. 나 싫어요 하고 자기 생각을 분명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요, 말 안 듣는 노새는 매가 약이라고 인생에 고난이 많습니다. 근데 옥토 같은 마음은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신뢰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하늘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뛰어나다, 그분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뛰어나다는 걸 믿고 신뢰하면 따르는 게 쉬워지겠죠. 순종하는 게 쉬워지겠죠. 왜 우리가 목을 곧게 하고 순종하지 않을까요? 신뢰가 안 돼서 그래요. 고집이 세다는 것은 신뢰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그분의 계획이 최고의 것을 주신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항상 최상의 것을 나에게 마련해서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신뢰하면 내 고집을 쉽게 내려놔요. 근데 그 신뢰가 안 되면 이제 내 방식대로 고집해 나가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가 권면도 안 듣고 주변에 깨어있는 중보자들이 얘기해도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아는 보수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개선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태워 죽여버려야 돼요. 왜 태우느냐? 존재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살려고. 근데 여기에 다른 왕이 있어요. 누구?
내 자아의 자아. 이 자아는 그냥 고쳐가지고 공존시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광을 내거나 이쁘게 포장해서 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아예 쫓아내버려야 돼요. 태워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만이 내 안에 온전히 좌정하도록.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누구 말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나는 이제는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원래의 계획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크라이스티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게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가 뭐라고요?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사실은 우리가 작은 예수인 거예요. 오히려 작은 예수라기보다는 주님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라인하드 본케 목사님이 그 사역을 통해서 1억 명을 주께로 결신시켰거든요. 예수님은 유대 땅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12제자를 키웠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이드 베이커 목사님은 하루에 그 아들을 10,000명을 먹입니다. 삼시세끼를.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몇 번 하셨습니까? 7병이요, 5병이요. 기록된 건 2번이거든요. 그죠? 근데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은 하루에 10,000명을 매일 먹입니다. 삼시세끼를.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교통수단이나 항공이나 인터넷이나 여러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리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분복을 따라 개인 기업과 사업과 재능과 은사와 영적인 능력과 부르심을 따라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혹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내 강한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강한 자아가 죽지 않으면 뭐가 올라옵니까? 땅의 것이 올라와요.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땅의 것으로 인정받고 땅의 것을 성취하려고 하고 땅의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태필린 복음 선포했죠.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똑같은 말을 부자 청년에게 하거든요. 부자 청년이 달려옵니다. 흙바닥에 무릎을 꿇어요. 제가 다니면서 흙바닥에 무릎 꿇으면서 주여 목사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 사람 아직도 못 봤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너무 절박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성공이란 성공을 다 누렸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흙바닥에 무릎을 탁 꿇고는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자,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뜻이 뭐라 그랬어요? 건짐을 받는 거죠. 어디서? 죄와 허물로. 그 죄가 뭐라 그랬어요? 목표가 잘못된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허물은 뭐라 그랬어요? 본질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라 그랬죠.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이 부자 청년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본질로부터 떨어지게 만든 게 뭐였어요? 재물이었거든요. 주님께서 전 재산 팔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이 의미가 뭐예요? 그게 단순히 그게 재물이 네 우상이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 재물을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그 재물의 원래 용도대로 쓴 거예요.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그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 그랬잖아요. 이걸 그 부자청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을 배웠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주께로부터 받은 거니까 주인의 뜻대로 써야 되는데 그 주인의 뜻대로 쓰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직시하고 네가 구원받고 싶냐? 그러면 그 재물을 주신 주인의 뜻을 따라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너도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그것이 좀도 녹도 쓸지 않은 하늘에서 큰 상급이 쌓일 거다.
다시 말하면 그 재물은 뭐예요? 이 땅에서 풍성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건 뭐예요? 그가 죽었을 때 본향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재물은 뭐예요?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 받을 수 있도록 쓰라는 거거든요. 야고보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거든요. 재물은 쌓는 게 아니에요. 재물은 뭐 하는 겁니까? 흩어주는 거예요. 네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이 못 돼요. 도로 찾으리라. 이 유튜브를 만든 유대인 청년 둘이 모토로 삼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아낌없이 나눠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신 그런 물질, 그리고 공부 잘하는 거, 재능, 명예, 학식, 영적인 은사들 치유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섬기고 또 구제하고 하는 이 모든 걸 통해서 뭐예요?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 이거예요. 쌓을 수 있는 축복의 불쏘시개로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생각을 안 바꾸면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회당에 다니고 유월절도 지키고 각종 절기를 다 지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안 지켰겠어요? 다 지켰죠. 유대 사회에서는 안 지키면 추방당하니까. 그렇잖아요. 아침 소제, 저녁 소제 드리고 일주일에 11조 2번 하고 열심히 특심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왜요?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도둑이 도둑질하다 들켰어요. 그래서 배상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4배로 갚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된 속성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상을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갚고 심지어 감옥살이를 하고 왔다 할지라도 남의 탐심이라는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갖겠다 하는 이 욕심이라는 근본적인 것들을 버리고 그것이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 그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께로 두지 않는 한 언제든지 여건만 되면 탐심은 작동합니다. 다른 모든 죄도 마찬가지예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본질이신 하나님께로 행복을 찾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명예로운 자리에 있으면 그냥 훌까닥 넘어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욕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겉모습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게 그 마음, 믿음을 보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골로새서 3장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근데 그걸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사랑이 안에 예수님 계셔요.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러면 바람은 안 보이는데 바람의 파장은 강력하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안 보이세요. 근데 여러분 믿고 행동하면 어떻게 돼요? 그 파장은 장난이 아닌 겁니다. 내가 내 말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 계시죠. 그래서 내가 성령님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떤 얘기를 할까요? 그럼 성령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말씀하셨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죠. 그럼 제가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문제를 직면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준다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죠. 안 물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생각엔 말이야. 아니, 저분이 잘해. 아니, 저쪽 가면 잘할 수 있어. 라고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것들을 얘기하게 되겠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내 소견을 얘기하기 전에 내 생각대로 뭔가를 급하게 조급하게 결정하기 전에 누구한테 묻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초자연적인 세계를 여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는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답을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의 최대 장애물이 뭐라고요? 강한 자아예요, 자아. 이 자아는 예를 들면 이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돈 떨어질 때 있죠, 돈 떨어질 때. 돈 떨어지면 마음이 힘들어요. 비참해집니다. 근데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부터 희미해지는 거에 대한 미안함이 없어요. 자식 문제가 생기면 눈물로 막 전전긍긍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또 건강 떨어지면 수많은 정보를 찾습니다. 좋은 음식, 좋은 의사, 좋은 병원, 뭐 온갖 민간요법을 막 거기에서 막 애를 씁니다. 근데 그 동시에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허물이 뭐라 그랬어요? 본질로부터 떨어갔죠. 허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자식 문제도 누구한테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께. 재정 문제도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께. 건강 문제도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빠바바바방 터지면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 본질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도 어떻게 해요? 행복의 목표도 내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두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땅은 70 강건하면 80인데 내 인생 남은 연수 계수해보라고. 이것이 지혜거든요. 영원히 주원이처럼 저렇게 파릇파릇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죠? 어르신들이 제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야야 그때가 좋을 때다 막 그러셨거든요. 나는 빨리 민증 따고 싶었는데 빨리 크고 싶었는데 어린 사람일수록 이게 빠른 몇 살 이걸 우깁니다. 난 빠른 몇 살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나이가 들수록 한 살이라도 깎습니다. 내가 만으로 말이야. 뭐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철이 없으니까 나이를 늘리려고 하는 거고 철이 드니까 나이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거든요. 시한부 인생. 저도 시한부고 여러분도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혹은 장수하다가 죽든 우리 인생은 시한부인 겁니다. 그러면 결산할 날이 오거든요. 그 결산할 때 주님 앞에 여러분 소담한 열매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이제 이게 보려면 그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 먹고 살려고 땅의 것에 행복을 두면요, 여러분의 자아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헛도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강한 자아와 욕구는 십자가에 죽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말씀 앞에 여러분을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그러니까 몸은 육은 고기 덩어리는 살아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 그래요?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이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풍조 따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학교 공교육, 그리고 매스미디어, 뉴스나 신문이나 각종 방송 매체가 이끄는 가는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더 슬픈 사실은 교회들이 거기에 다 휩쓸린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거기에 다 휩쓸린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하다라는 그 정부 지침을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런 매스미디어가 그 시대의 풍조에 유행하는 것들을 교회가 더 잘 받쳐줘요. 우리는 올바르다고, 우리는 모범적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해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예배를 우습게 보고. 아니 누구 마음대로 예배를 닫고 말고 그래요? 예배를 목사님이 받아요? 하나님 받아요? 하나님 받으시면 누가 예배를 닫고 말고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말세의 징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그랬거든요. 사소한 그 코비드 하나 때문에 예배가 다 닫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절대 권력자가 등장해서 여러분에게 강제로 예배를 폐하거나 한다면 뭐 이 상황에서 다 자빠지는데
이겨낼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예방주사 맞은 거예요. 예방주사.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유약한지, 한국교회가 그런 면에서 얼마나 태만하고 있는지, 방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게 전염성이라는 면에서는 심각하지만 치사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독감보다 못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게 심각하다면 지하철부터 멈춰야죠. 아직도 지하철 팽팽 돌아갑니다. 제가 지하철 타봤거든요. 며칠 탔습니다. 마스크 쓰고 탔어요. 전부 다 따닥따닥 붙어 앉아있습니다. 1m, 2m 거리는 고사하고요. 살부대 끼면서 앉아있어요. 살부대 끼면서. 오늘 지하철 타고 오신 분. 네, 살부대 끼면서 오셨죠? 네, 퇴근 시간에 누가 2m 거리를 유지해요? 집에 못 가. 2m 유지하면 집에 못 가요. 언제 가, 언제. 그러고 방역과 소독에 제일 앞장서는 교회에 와서 핍박하고 경찰 대동하고. 여러분 의식이 있으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게 다른 움직이는 손이 있다라는 거.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 정도로 심각했다면 지하철 멈춰야 된다니까요. 마스크하고 따닥 붙어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움직이는 힘이 뭐냐면 기만, 거짓말과 그 다음에 두려움입니다. 전 세계가 이 두려움에 지금 휩쓸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래요? 두려움이 오면 뭐래요? 두려움을 받으래요, 말래요? 주님이 나타나면 항상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할렐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믿으세요? 죽으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냥 죽자고요. 죽으면 되지. 또 채빈 제사장처럼 하래. 혹시 그러다 아직 사명이 안 끝났다. 다시 내려가라. 그러면 내가 천국 받습니다. 지옥에 있습니다. 이러면 간증하면 되잖아. 안 죽으면 케빈 제사장이 안 내려가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까? 천국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다시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밥전 선자도 그랬고 모든 천국을 받던 사람들은 아유 미래는 없어. 똑똑비 같은 내 자식도 소용없어요. 천국이 더 좋아. 내가 그렇게 못 넣었던 자식도 천국 가보세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 더 좋아.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고요. 아멘.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럼 주님이 가장 행복으로 삼았던 게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죠. 다시 읽어볼게요.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랬죠. 죄가 뭐라 그랬어요? 목표를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랬잖아요. 인생의 목표를 잘못 잡았어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덕질하고 이런 거는 죄로 인한 파생된 열매지 근본이 아니에요.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에게 만족을 구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만족을 구하는 것. 하늘의 것에서 만족을 구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구함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못된 자아거든요. 이게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목표에서 바른 목표로 옮겨야 되죠. 바른 목표이신 예수님, 하나님께 내 모든 만족을 거기 둘 때에만,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다 쏟아서 더 이상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다른 데 줄 여력이 없을 만큼 다 쏟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주인이에요, 주인. 하나님의 7영의 중심이 뭡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잖아요. 원래 주인을 원래 주인의 자리로 모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받고 여러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리더도 됐는데 주인이 세상인 사람 널브러졌습니다.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행복이 자녀 출세에 있고 나의 성공에 있고 그리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 가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하시고 뒤처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참 감사한 게 3일 동안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음식을 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수월해요. 그리고 먹고 싶은 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뭐 먹고 싶다 하나도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빨리 끝나면 죽 먹어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지 내가 뭘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근데
그 맛있는 향이 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음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순간에 행복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 음식이 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향만으로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군요. 내가 늘 그냥 반찬 투덜거리면서 먹거나 혹은 뭐 또 좋은 음식 없나, 뭐 또 새로운 음식 없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해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일상의 소소한 된장찌개를 하나 먹든지 아니면 호박잎에 싸 먹는 거 언제 한번 다시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호박잎 먹어본 지가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아, 모르겠어요. 아, 진짜 호박잎을 한 10년 만에 먹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얼마 만에 먹는지 모르겠지만 호박잎에 그 된장 쌈을 해가지고 탁 넣어서 밥을 먹는데 천국인 거예요, 천국. 아, 양배추잎도 맛있잖아요, 양배추잎도. 그 된장도 MSG 안 들어가 있는 그냥 천연 재료로 그냥 뚝배기에 막 팔팔팔 끓인 거. 자, 금식한 거 맞죠? 행복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풀뿌리 음식 먹을 때 행복하거든요. 뭔가 어릴 때는 레스토랑에 가서 뭐 멋진 곳에 가가지고 아주 샹드레 아래서 뭐 와인 한 잔 놓으면서 막 이렇게 멋있게 해야 내가 행복하고 막 나도 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이 들어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된장찌개 하나 청국장이면 끝나는 거예요. 청국장 하나면. 아멘. 이걸 모르고 이제 햄버거가 좋다. 그럼 햄버거병에 걸리는 거예요. 요즘 햄버거병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햄버거 좋고 인스턴트 좋다. 그럼 아직 철이 안 든 거예요. 우리의 삶에 행복이 의외로 화려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뭐랄까 소소한 것에 있거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언제까지 성공적인 목회를 추구해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성도들 성공시키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성도들 자녀들 뒤치다거리 해야 되지? 언제까지 세상의 꿈을 꾸고 있고 세상의 야망을 버리지 않는 그 사람들의 뒤치다거리를 해줘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내 못된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 어떻게 키우겠어요? 저랑 똑같은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성공에 아주 목숨 건 사람, 자녀 출세에 혹은 자신의 명예에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연연하는 삶으로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금식하고 그걸 놓고 부르짖고 그걸 위해서 축복의 말씀을 막 해주면서 제가 제일 꼴불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식당에 가면 가끔 보면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제 말씀을 붙였잖아요. 여기들은 뭐 예를 들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뭐 창대한다. 교회 다닌대요. 그리고 술 팔아. 술을 왜 파냐 그러면 술을 팔아야 손님이 온다는 거예요. 술을 안 파면 손님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와서 예배 드려주고 또 축복해주고 갑니다. 그게 뭐예요? 죄와 허물에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술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술취게 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더라도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강한 자아예요, 자가. 못 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주일 성수 얼마나 많이 강의했습니까? 예. 심지어는 주일 성수 안 하면은 안식일 안 지키면 지옥 갑니다까지 제가 외쳤잖아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주일 성수로 천국 지옥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에 딱 못 박아 놓으셨어요. 십계명 바깥에 다른 계명이었으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십계명 중에 버려야 될 계명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 시대에 그건 구약 시대 계명이니까 신약 시대 안 들어도 된다, 안 들어도 되겠다는 계명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1계명 버리실래요? 아니면 마지막 계명 버리실래요? 다 중요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갈 때 만나를 주십니다. 근데 하루치만 거두게요. 이틀치를 거두면 썩습니다. 근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둬도 안 썩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의 양식을 내가 공급한다. 쌓아두려고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두 번째, 공급자가 나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해라 이거예요. 그 하루는 나와 함께 온전히 즐기고 쉬고 나의 임재 가운데 즐기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온 가족이 함께 나의 사랑 가운데 쉼을 가져도 된다. 그래서 두 끼를 거둬도 이틀치를 거둬도 내가 상하지 않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교리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확신 시리즈로 아무리 설교를 하고 여러분 그걸 동의하고 성경 암송을 하고 아멘하고 받고 내가 그걸 가르치는 지도자 입장이 된다 할지라도 본질에서 떨어져가는 본질로 돌아오지 않거나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으로 그 마음이 고정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죽어간다니까요. 예. 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에게 세상의 욕구를 강화시켜주고 있습니까? 입시철 되면 100일 기도하고 또 그죠? 그 사람이 죄악에서 떠나서 행복을 세상에 두지 않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강력한 어마어마한 온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의 그 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이 땅에서 주님의 대변자로서 주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그 하늘의 것을 이 땅에 풀어내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권세의 만족을 누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썩어질 것을 계속 마음 뺏기는 거예요. 성공 때문에 예배 빠지고 성공 때문에 뭘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맨날 찌끄레기 시간 드리고 남은 여기 보면 오늘 잠언서도 했잖아요. 11조와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그렇게 NLT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생산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best of best, 최고의 것을 드리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best of best,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찌꺼기 안 주세요. 먹다 남은 거 안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맞춤형으로 여러분의 부르심과 상황에 맞게끔 최고의 것을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꾸 찌꺼기 드립니다. 먹다 남은 거 드리고 먹다 남은 시간, 하다 남은 시간. 아유 오늘 할 일 없네.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태도. 이게 뭐예요? 허물에서 아직 못 벗어난 겁니다. 본질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인데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콩고물이 떨어지거나 조금만 이득이 생기면 벌써 눈이 휙휙 돌아가고 마음이 막 폭풍처럼 막 흔들립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도 흔들려버리고 기도의 우선순위도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자아가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성취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말씀에 복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 깨어짐의 최고의 극치가 십자가예요. 예수님도 다른 화려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지만 자신의 살과 살을 찢기고 그리고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그 죽어지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건지시잖아요. 그러면 그 건짐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 자아를 못 받고 내 고집을 못 받고 내 아집을 못 박는 거예요. 내가 고집을, 특히 남자들이 고집을 못 버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신뢰가 깨져서 그래요. 어릴 때 부모님께 신뢰받지 못한 거,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신뢰받지 못한 거. 그래서 내가 신뢰할 사람이 없는 거. 부모님과 그래서 우리 가정을 경건한 가정을 꾸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은 아빠가 얘기하면 100% 그 말을 믿어야 돼요. 엄마가 얘기하면 100%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딜 가도 권위자에 대해서 아멘하고 받습니다. 그럼 은총이 임하게 되거든요. 신뢰하니까. 근데 이게 가정의 여러 가지 불화로 또 원수의 공격으로 또 죄로 인해서 깨져버리면 세상에 믿을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부모 말 들었다가 내가 고생했거든. 우리 부모 말 듣다가 내가 개고생했거든요. 또 집 나왔거든요. 인생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친구도 못 믿어. 배신당해 봤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 마귀가 가정을 그렇게 깨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의 죄를 상쇄할 수 있는 은혜가 더 커요. 그래서 이런 모든 초자연적인 은혜와 은총과 공급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모든 열쇠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그걸 누리셔야 되거든요.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을 작동시켜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을 작동시키는 거는 작동시켜 본 횟수가 많을수록 강해져요. 제가 검도할 때 이 연격이라고 이렇게 뛰면서 죽도를 들고 이렇게 뛰는 거 하거든요. 예. 제가 그 학교 대표로 있을 때는 하루에 뭐 100개, 200개 이상 안 했습니다. 근데 도대표가 다 되니까 하루에 기본 1000개를 하거든요. 기본. 시작하면 1000개를 해요. 처음에 죽을 맛이었죠. 100개, 200개밖에 못 하다가 1000개를 하니까 처음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매일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1000개. 지금 하라면 10개도 힘들어요. 안 했으니까. 그때는 1000개씩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나무 밑에 박아놓고 이제 무거운 통나무를 이렇게 통나무로 칼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두 손으로 들기도 어렵거든요. 이제 그걸로 치는 겁니다. 그걸 뭐 하루에 30개, 50개를 치면 이 죽도가 이쑤시개처럼 가벼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단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니까 단련이 돼서 힘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안 썼잖아요. 제가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본 자세는 알고 감각은 있지만 그 힘과 스피드는 안 나와요. 힘과 스피드는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은 여러분이 믿음의 열쇠를 열어서 자꾸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영어 공부가 안 돼요. 나는 영어에 재능이 없나 봐.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내가 영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죠? 물어보세요. 순식간에 열린다니까요. 오히려 언어에 재능 없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탁월하게 그 분야의 선두주자가 돼서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은 달려갈 때 끝까지 달려가 봐야 아는 거라니까요. 어릴 때 천재가 커서 천재가 거의 없어요. 어릴 때 무던했던 사람이 어떤 가치를 발견해서 한결같이 쭉 가니까 나중에 그 분야의 대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든 또 사람과 대화할 때든 무시로 방언으로 하고 그 방언하면 내용이 민감해지거든요. 방언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늘의 초자연적인 신비를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의 것들을 풀어내는 통로라고 케빈 제다이가 예수님께로 받았잖아요. 전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 활용하는 만큼 근력이 강해지고 예민해지고 놀라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남의 얘기. 그리고 목사님이 저는 하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몰라요? 안 했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민감합니다. 잘 분간해요. 왜 그럴까요? 사용했거든요. 제가 한동안 훈련을 받을 때는 한 달에 뭐 100명 이상씩 예언한 적이 있어요. 몇 개월 동안 수백 명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냥 그때는 기관총. 그냥 사람 줄 세워놓고 그냥 쫙 합니다. 쫙.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라 이거죠. 나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니까. 자꾸 하니까. 안 하면 또 감각이 떨어져요. 그럼 그걸 또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보다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제가 제일 많이 묵상하는 구절이 그겁니다. 로마서 8장 10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동일한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골로새서 1장과 오늘 이게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하고 다 똑같습니다. 창세 이후부터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답. 내가 막막할 때나 답답할 때나 해결이 안 될 거나 또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어디로 갑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께 묻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알려주세요. 보여주거나 감동을 줍니다. 근데 이 감각을 계속 살려야 돼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초점이 죄처럼 허물처럼 방향이 본질에서 벗어나거나 목표가 딴 데로 가버리게 되면 이 감각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겠죠. 본체로 붙어야 되고 본질이신 하나님께 붙어야 되고 그래 목표를 땅의 것이 아니라 땅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이 맑아져요. 그리고 그러면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제가 그 덕을 많이 봤잖아요. 여기에 전문가는 우리 김지원 목사님이지만 김 목사님 부르심 자체가 예언적인 부르심이니까 그 일에 아주 도통한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르심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계시의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나는 계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들린 사람입니다. 다 그러고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 부르심이 있어서 아예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지만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신들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치 않는 것에는 브레이크가 탁 걸립니다. 저 사람 만나지 마라. 그러면 딱 신호가 오거든요. 안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이 기회다. 잡아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불편하고 몸이 힘들어서 도저히 움직이기 싫은 상황인데 몸을 쳐서 움직입니다. 일어나서 순종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 기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놓친 경우도 많지만 놓치면 어떻게 해요? 되게 아쉽죠. 근데 잡으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왜 놓칩니까? 초점이 관역이 주님께서 딴 데로 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짝 달라붙어 있다가 어떻게 해요? 떨어진 겁니다. 왜? 주변에 세상에 그럴싸하고 보기 좋고 좋아하는 것들이 타타닥 들어오니까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이렇게 시선이 빼앗겨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사랑할 때 노래가 나오거든요. 사랑하면 다 시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고 이 찬양은 내 영혼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찬양할 때 계시의 세계가 열려요.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2장 하기 전에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읽어봅시다.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오며.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이 민감함으로 계속 묻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은 기도 한번 받았다고, 안수 한번 받았다고 속사람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묻고 듣고 그분과 짝 달라붙어 있어서 목표가 그분과 일치가 되는 훈련을 계속하면 그러할수록 내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신앙생활을 100년을 다녀도 그냥 고집만 세져요. 왜냐하면 본질에서 떠나 있고 목표가 딴 데가 있으니까 헛질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헛바퀴 막 도는 거, 열심히 도는데 어떻게 제자리 도는 거예요. 힘만 빠지는 거예요. 시간만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뭐에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가 이끄는 그 세상의 것에 미끼에 다 걸립니다. 다. 그 덫에 다 걸려요. 몸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실제는 어둠에 붙잡혀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영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그럼 영의 사람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이렇게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6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그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 병을 고쳐줄 때도 이쁜 짓 한 사람만 고쳐준 적이 없어요. 다 고쳐주십니다. 큰 사랑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사랑에 보답을 하느냐 안 하냐는 우리의 몫이지만 과거의 문제를 삼지 않고 100% 다 고쳐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근데 5절에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죽은 사람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게 없습니다.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죠? 예수님이 여기 계시죠. 근데 내 자아가 더 세요. 내 자아를 못 버려. 내 고집을 못 버려요. 그럼 누구 소리가 강합니까?
내 소리가 가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 거예요. 근데 내 자아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들려요, 그때. 죽으면 내가 돈에 눈 멀었어요. 명예에 눈 멀었어요. 자식에게 눈 멀었어요. 그 세상의 것에 눈 멀었으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아는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확 죽여버려야 돼요. 완전히 배설물 똥처럼 여겨야 됩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비로소 살아납니다. 제가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검은 개랑 진돗개랑 하얀 진돗개가 있어요. 어느 개가 더 건강하게 잘 자랄까요? 먹이를 많이 주는 개예요, 뭐를. 우리 애들은 보통 흰개 그러는데 왠지 흰개가 더 잘 건강할 것 같잖아요, 검은 개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옛 자아가 있고 또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누구의 목소리가 클까요? 많이 먹인 교회, 많이 먹인 곳이 잘 자라는 거거든요. 누구의 목소리가 그냥 잘 먹은 곳, 그러가 방언 기도를 하고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쫙 달라붙어 있고 죄와 허물로부터 벗어난 그 말씀을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그걸 붙잡고 내 마음이 예수님께 마음을 다 쏟아서 더 이상 쏟을 데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 예수님께 모든 신뢰와 모든 목적과 모든 행복을 예수님께 뒀기 때문에 다른 것에 행복이 없어요. 다른 것에 만족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내 눈과 시선과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고 세상의 것에 빼앗기면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세상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를 잃게 되는 거예요. 빛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마음을 다시 초점을 바로 잡아서 예수님께 고정하면 계시의 세계가 다시 열립니다. 은총의 세계가 열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진노의 자녀들보다도 10배, 20배 탁월한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가 열리고 또 그것을 그렇게 되면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시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혼자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시죠.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누구를? 여러분을. 어떤 여러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달라집니다. 자,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의 기도는 간청하는 기도고 구걸하는 기도고 애걸하는 기도예요. 제발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그럼 내가 3일 금식 할게요. 아니면 뭐 일주일 금식이라도 할까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께 내가 안수 한번 받을까요? 아니면 우리 중보팀들에 부탁할까요? 그래서 뭘 얻겠다고? 내가 원하는 목표와 욕심을 그렇게 해서라도 이루겠다는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자아가 십자가 죽지 않았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내 뜻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 뜻에 맞춰주면 좋은 주님이고 안 맞춰주면 안 좋은 주님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고 이제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어서 예수님께 내 마음을 다 쏟게 되고 목표가 예수님이 되면 예수님이 그런 나를 어디로 끌어올려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끌어올려요. 이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시제입니다. 원어 시제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왕권으로 행사합니다. 왕은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저기 쌀 300석 갖다 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300석을 갖다 줘요. 저 사람 감옥에서 빼내라. 그러면 빼냅니다. 그죠? 저 사람 승진시켜라. 그러면 승진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국제무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길을 열어줘라. 그럼 대사가 되게 해라. 뭐 하면 왕이 명령하는 그대로 되는 거죠. 임명하면 임명하는 그대로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 권세로 공포하는, 칙령을 공포하는, 왕의 명령을 공포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의 품격이 달라져요. 기도의 영적 권위가 달라집니다. 영적인 위치가 틀려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 누가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하면 되죠.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빨리 응답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적 권위가 틀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가 틀려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근데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전달해야 돼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놀라운 특권을 자녀의 세대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위치를 말합니다. 19절. 자, 이제 11절 앞 초반부만 읽을게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아멘. 그러므로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생각 좀. 신앙생활을 좀 생각 좀 하시라고요. 계산도 좀 해보시고 내가 지금 똑바로 신앙생활 하는지 내 믿음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내가 죄와 허물 가운데 묶여 있는지 착각하고 살는지 교만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주님께로만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고 내 행복의 근원이 주님께 있는지 땅의 것 썩어질 것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생각 좀 해봐라.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이 밤이 생각하는 밤입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외인이었고 아무 혜택도 못 받았지만 원수되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19절, 18절 봅시다.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우리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전에는 유대인 선민들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이방인인 우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백성이 됐고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구속받은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의 천국 시민권 받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달라지겠죠. 종은 주인님 제발 조금만 주세요. 뭐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휴가 좀 써도 될까요? 종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들은 딸은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한테 아무나 반말합니다. 반말하면서 엄마 뭐 사줘, 뭐 먹고 싶어. 특히 딸들은 공주님들은 그런 거 많이 하죠. 나 오늘 뭐 어디 가고 싶어, 뭐 먹고 싶어. 당당하게 요청하거든요. 제가 저희 침대에서 가끔 놀란 일을 경험하잖아요. 새벽에 뭐가 서 있어요, 침대 끝에. 우리 공주님이세요. 엄마 물 먹고 싶어요. 뭐 이럽니다. 엄마 뭐가 없어요. 엄마 뭐 이럽니다. 왕을 새벽 2시에 물 한 잔을 먹기 위해서 깨울 수 있는 사람은 왕자밖에 없습니다. 그죠? 권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네, 종놈으로 쭈뼛쭈뼛 과연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확신도 못한 채 나는 기도도 부족하고 영성도 부족하고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주님이 잘 안 들어주실 거야. 다른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 들어줄지 몰라도 나는 안 들어줄 거야. 이게 뭐예요? 속은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에 위치해서 뭐 사업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머니에 쥐고 있는 거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머니에 쥐고 있는 거 가지고 하면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저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건물, 땅, 재정, 사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여건은 이겁니다. 근데 주님 내가 왕의 자녀로서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이 시간에 함께 선포합니다. 건물은 올지어다, 땅은 올지어다, 필요한 재정은 오게 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른 권세가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고 어떤 비굴한 기도가 아니라 왕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외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야고보서에 믿음이 없이 구한 거 받을 생각 하지도 말랬죠.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아예 받을 생각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전심으로 믿고 찾느냐 안 찾느냐에 초점을 맞춰야지 내 수중에 내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고 내 현실이 어떻고
그걸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은 어떻고 방해한 세력은 어떻고 그 주변의 문제만 보면요. 문제에 빠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가장 높은 지존하신 지극히 높으신 그분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은총 받은 자다. 은총이 뭡니까? 기적의 문을 여는 거거든요. 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뚫을 수 없는 거, 만날 수 없는 만남들 은총이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원수의 불화살을 막고 원수의 계계는 자기 께에 빠지게 되고 자기 덫에 빠지고 그 시편의 다윗이 얼마나 그 기도 많이 하는데요. 잊을만 하면 그 기도합니다. 원수가 자기 덫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재판해 주십시오.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으로 당당하게 선포해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치를 바꾸셔야 돼.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 안에서 이제는 뭐예요? 성전.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이전이나 창세 이후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와 아버지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없어서 뭐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아예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두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막 얼마나 소름 돋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전에 깨달았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거기 사시려고. 철수에게 마음을 지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철수랑 같이 살라고. 주원에게 마음이라는 기능을 만들어 주셨어요. 왜? 하나님 거기 같이 살자고. 죄와 허물이 뭔지를 여러분 개념을 잡히시죠? 예,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서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마음을 다 쏟아주는 거예요. 이 땅에 남은 생 어떻게 되겠어요? 곧 주님 맞이할 건데, 그죠? 주님 맞이할 건데, 그럼 맞이할 때 무엇을 갖다 드릴까?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각자에게 주신 사명, 주님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발견하려고 보물을 찾게 하듯이 나의 부르심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드림으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사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죄와 허물, 본질이신 하나님께 떠난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인생의 목표가 내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잘못 두고 있습니까? 깨닫게 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내가 내 못된 자아를 고쳐 써먹지 말게 하시고 완전히 불로 태워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계신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듭시다. 예, 그리고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